자, 구약 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 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보통 정의의 선지자라고 부르니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아모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예요. 근데 그 아모스하고 이 구약의 선지서 아모스서하고는 이름만 같고 다른 인물입니다. 이 아모스는 여기 보면 목자다, 드고아의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설명할 때 대부분 그 가문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요. 그냥 딱 한 가지 드고아 목자 중 한 사람이었다. 아모스가 자라난 곳, 아모스의 고향, 그 지명을 통해서 아모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좀 대부분 알고 있죠. 대구 하면은 옛날에 사과가 많이 났고, 나주 하면은 배가 많이 났고, 안동 하면은 선비들이 많고 교육도시고 대충 그런 그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고아 하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 드고아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던 곳이 드고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설명할 때 다른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 아모스는 드고아 사람이다. 이걸 통해서 아모스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벌써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의 직업이 또 기록되어 있죠.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 여러분 목자가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을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죠?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목자에게 전했을까? 목자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그룹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따뜻한 집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지 험한 들판에서 가축을 치는 직업은 이건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자였죠. 자기 형 7은 목자 아니었어요. 자기만 목자였어요. 이건 뭘 뜻해요? 8명의 형제 중에서 다윗이 가장 좀 소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윗이 목자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아모스도 목자 출신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들어 쓰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아모스 같은 목자도 들어 쓰시고 또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들어 쓰시고
또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와 같은 세리도 들어 쓰시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실 수 있으시다. 배운 사람도 귀하게 쓰시고 안 배운 사람도 귀하게 쓰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그 부르심에 충성하며 예스라고 대답할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지진 전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지진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게 기원전 760년경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거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이니까 기원전 760년 어간이에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760년 시대는 한 40년 전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가장 셌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이 가장 셌어요. 근데 국력이 가장 세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국력이 강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악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가장 많이 착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라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 시대가 지나자마자 이때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십니다. 자, 이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활동은 어디에서 했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선지자들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근데 이 아모스도 정말 고생이라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고생을 했는데,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데, 좋은 말은 늘 귀에 거슬리죠. 게다가 와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유다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배척했겠죠. 야, 듣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나 돌아가. 유다에 가서나 그런 말 해. 이런 식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삶이 참 어려웠어요. 자, 아모스서 1장을 보면은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대해서, 또 블레셋에 대해서, 또 두로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당한다니까. 기분 좋네. 좋아, 좋아. 그러나 실제 아모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북이스라엘 너희들, 또 자기의 조국이었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니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여러분, 산에 가면 비가 자주 오는데
산 밑에 비가 자주 올까요? 아니면 산 꼭대기에 비가 자주 올까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아시는데 산 꼭대기에 비가 자주 와요. 산 꼭대기의 기후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산 꼭대기에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자주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늘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산 꼭대기가 마르면은 그 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밑에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정말 완전히 다 땅이 말라서 황폐하게 된 상태를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이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 멸망사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몇 가지로 들고 있는데 첫째는 향락 문화, 사치 문화예요. 뭐 로마의 목욕탕이 아주 유명하죠. 귀족들이 아주 매일 밤 파티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사치와 향락이 결국 나라를 병들게 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부족했어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인재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귀족 계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점점점 귀족의 숫자가 늘어가죠. 결국 이것이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근데 이것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그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냐 하면은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그 소고기, 돼지고기 맛없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 어린 양 그런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죠. 그런 고기만 골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아모스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는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외쳤던 말씀이 아모스 8장에 보면 이 시기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는 지금 가장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시기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은 아모스 5장 4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그리하면 살리라가 두 번 반복이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모스가 외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또 이 생각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